네, 그러면은 제5시간 3부, 2권의 3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쇄신, 성령 쇄신에 대한 얘기예요. 약속과 질문, 결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1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간직하십시오. 네. 하느님이 성령 안에 쇄신 운동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북 공가르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곧 하느님은 거기서 삶들을 변화시키고 이따금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이 운동은 교회의 새로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길을 제안합니다. 1. 은사쇄신의 긍정적인 면. 왜 성령의 은사쇄신이 가톨릭교회에서는 1967년부터 개신교 전통교회 교파들에서는 1956년부터 드러나고 또 가시덤불처럼 번져 나갔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상황에서 성령 쇄신이 의미하는 것과 교회의 성령 쇄신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함께 있을 자유롭고 열띤 모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성령 쇄신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에게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솔선하는 공동체 형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 쇄신 안에서 성령은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한 힘을 북돋아 줍니다. 18세기 계몽주의와 불트만의 탈신화화가 기독교에서 신체적인 기적들과 인간의 삶에서 하느님의 권능에 의한 개입들을 부정하던 시기에 성령 쇄신은 이 권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느님의 감지될 수 있는 개입들을 아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 계몽주의나 불트만의 탈신화화, 이게 뭐냐면 계몽주의는 여러분들이 알 거고 이 불트만은 개신교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 탈신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신화적인 입장에서 쓰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을 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간적인 해석으로 하려고 거기에 기적이나 이런 거 부인하고 그런 것이 이제 탈신화입니다. 그런데 성령 쇄신에서 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느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례생활, 신비생활, 사목생활, 신학생활에 대해 수십 년간 준비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이 운동이 결정적으로 정의되고 단원하는 시기였습니다. 공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았던 법적, 사회적 틀과 교계제도를 초월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공회의 의도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표징은 교의 헌장, 인류의 빛, 누멘 젠시움이라는 이 장의 첫 장들의 순서에서 발견합니다. 그 첫 장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교회의 신비,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세례의 사제직과 은사, 그 다음에 서품된 직무자들을 통해 교계 제도로 구성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성령 쇄신의 유익 첫째는 기초에서 그리스도교 백성의 초자연적인 자격을 뛰어나게 보장합니다. 둘째는 은사들을 독점하지 않고서 은사들의 가장 지각할 수 있는 얼굴을 줍니다. 셋째는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화해성사, 고해성사죠. 화해성사는 여기에 항상 기여한다.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치유나 예언 같은 활동들을 교회 삶의 일상 속에 재도입한다. 이제 이런 세 가지를 교회에 주었습니다. 성령 쇄신은 요한 23세가 표현한 성령 강림의 기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오로 6세 역시 교회는 영속적인 성령 강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은총의 갑작스런 출현들은 자주 제도의 정지된 형태들을 벗어납니다. 공회 문헌 인류의 빛에는 성령이 교계제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은혜들로서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계제도와 은사를 통해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업적을 우리 구원을 위해 성자가 완수되는 업적과 성부의 창조된 업적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업적, 성자의 업적, 성부의 업적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론의 건강이 그리스도론 안에 있습니다. 성령 쇄신은 교회의 중심에 은사들의 활력을 가져옵니다. 성령 쇄신은 제도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제도를 갱신시키려 합니다. 쇄신에 참여하는 이들이 성사들을 무시하기보다는 미사에 자주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도 모임들은 성사 외적이며 주도자 없이 이루어지고 서품된 사제의 개입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임을 할 때는 기도 모임 하는 것은 성사가 아니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누구는 성가를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가르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서품된 사제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령 쇄신은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인 것 외에는 교회에 중개 없이 성령의 열매를 낳습니다. 쇄신에서는 식별을 실천하지만 그 중에도 하느님 체험은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들 삶에서 겪는 경험으로 믿음이 굳건해졌으며 또 믿음이 자라면서 하느님의 활동이 점차 개인의 삶 속에서 활동적이고 가시화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우리 개인이나 인류 역사에 대한 개입, 우리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성령 쇄신 운동의 일원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된 세상, 과다하게 조직화된 세상, 수익 타산을 따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거기서는 자유로운 공간과 단순함, 마음의 유년기를 발견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성령 쇄신 안에서. 교회의 전례와 강론, 사목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 이성적이고 거칠애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면의 것을 재발견하고 순수 상태의 본질적인 것과 접촉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쇄신에 참여할 때 전례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전례 가운데 하느님이 현존을 더 느끼기 때문에 이사에 자주 또 매일 참여하게 되죠. 이 체험은 기쁨의 원천이며 감각적으로조차 표현되는 자유롭다는 감정의 원천입니다. 이 체험을 하는 기도 모임에서는 손뼉치기, 팔을 들어 올리기, 고함치기, 소음, 강한 리듬의 노래들, 춤, 안수와 같은 몸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따금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체험은 이 성사들의 실천에서 어떤 결함을 고발해 왔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성령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례나 견진 때 성령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세례에서조차 감각적이고 분명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은밀하게 하느님께 더 활동하신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진성사를 받은 뒤에 형식적인 예식 말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에 괴로워합니다. 성 바오로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장의 성사 거행과 바람직한 준비의 문제일 때 성령쇄신은 또한 중요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령 안의 쇄신이 본당의 삶 속에 동화될 수 있다면 입문성사들의 사목쇄신에 귀중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그대로의 쇄신이 교회 전체에 확장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기도회와 연수의 형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사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어졌지만 상호 동의가 있는 곳에서만 유익합니다. 사랑 안에서 양떼의 일치를 바라는 모든 목자들은 자기 교회에 특별한 은사의 출현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리스마적 본당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지지하는 본당들이 경우들에 속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 영이 생기에 몸과 영혼을 바친 신자들의 심오한 기도, 공동체와 기초 그룹들, 직무들, 은사들의 교회 증대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 나은 빛을 누리고 있는 많은 주교들과 교황과 함께 쇄신이 하느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쇄신은 우리 시대에 주신 하느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 묵공가르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기교회처럼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넘어야 할 선이 뭐냐면 사제들이에요, 사제들. 사제들이 이런 체험을 해야 신자들을 그렇게 이끄는데 사제들이 그런 체험을 못하고 그러면은 이끌 수가 없고 또 신자들도 대부분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만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서 또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은사쇄신에 관한 질문들 은사적, 카리스마적이라는 명칭 첫째,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제외하고 단어 카리스마는 성 바오로에게서 16번 발견하는데 은사는 항상 은총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쓴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장 4절 7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어떤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받았습니다. 이런 그런 내용인데 고린토전서 7장 7절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보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 4절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들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은총에 빚을 지고 있는 재능들 또는 선물들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구성하는데 봉사하도록 불립니다. 그래서 봉사 은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선물들 또는 재능들을 하느님 또는 주님께 속하는 만큼이나 성령께 속합니다. 은사들은 주님께 속하기도 하고 성령께 속하기도 합니다. 둘째, 고린토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자주 은사들을 성령의 현존의 감각적 출현들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정말 현존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은사들이에요. 실은 이러한 정의는 은사쇄신과 관련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1975년에 개최된 성령강림 학회의 자료에는 은사를 성령의 활동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식으로 드러나는 장소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은사들을 선물들의 가장 가시적인 출현들인 신령한 언어로 말하기, 예언, 치유 또는 기적들과 동일시할 때 은사를 특수화하고 또 더 많이 범위를 좁히는 것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은사. 그래서 그것은 성령 칠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는 덕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한 은사. 이 봉사하기 위한 은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활동과 관련된 은사, 다른 하나는 직책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래서 활동과 관련되는 은사는 고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물론 다른 데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직책의 은사, 거기도 고린토전서 12장에 또 나오는데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예언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책과 관련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성 바오로가 말하는 다양한 활동 양식, 직분 또는 봉사들, 은사들을 통하여 현재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선물들과 재능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카리스마적이며 모두는 공동 유익을 위해 그들의 선물들을 실행하도록 불림받았습니다. 성 바오로는 덜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권면과 위로의 은사, 봉사 은사, 가르침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등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지혜의 은사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혜는 지혜로운 말하는 거 지혜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지식의 은사는 하느님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야.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기도 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느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런 지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은사인 지식의 은사가 이웃에게 봉사하는데 필요해요. 어제 그 강사가 이야기한 것, 자기가 대무당일 때 이렇게 사람들 상태를 아는 것, 알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아는 걸 누가 알려줘? 자기 안에 온 영이 알려준 거예요. 근데 성령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수호천사가 또 알려줄 수가 있어요. 수호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악령들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 천사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 악령들, 마귀들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 타락하지 않은 천사인 우리 수호천사가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상에 비오신 분이 같은 경우는 수호천사가 다 알려줬다고. 고해성사 주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고해성사 받으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편지를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 나라 말로 편지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수호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은 그 나라 말을 모르거든. 근데 고해성사나 면담할 때 수호천사가 알려주면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하는 걸 알려주니까 그거랑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운동을 명명할 것인가? 은사쇄신이라는 표현이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은사들의 회복을 더 많이 부각시킵니다. 상당한 지역에서는 은사쇄신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은사쇄신은 카리스마틱 리뉴얼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 쇄신 또는 단순히 쇄신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쇄신 또는 단순한 쇄신이라는 용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은사쇄신, 성령쇄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쇄신을 줄여가지고 또는 성령 안에 신앙쇄신을 줄여가지고 성령쇄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용어를 덜 갑작스럽고 더 지속적이며 교회 전반적인 삶 속에 더 많이 삽입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그 프랑스에서 쓴 성령 안에서의 쇄신, 이런 것이 그런 걸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카리스마적이라는 용어에 관해 로마에서 1975년 성령 강림 학회에서 발표한 잔 다르크 수녀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것은 이제 그 1975년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그 로마에서 있었던 그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카리스마적인 그룹. 어떤 기도 그룹이 신앙인들의 한 공동체가 예언과 치유, 권능의 일들, 증폭하는 회개인 영의 이 선물들로 넘쳐날 때 우리는 이 그룹을 카리스마적인 그룹이라고 말하면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는 카리스마적인 그룹을 창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우리 뜻대로 성령을 언제든지 부르고 성령의 의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듯이 우리가 성령을 불러대는 느낌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이 모임이 카리스마적일지 아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다. 우리가 만들다 이러면 우리가 중심이야.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그런 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거지.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 카리스마적인 사람. 만일 위로의 은사, 식별의 은사, 행위와 말씀으로 힘있는 은사들로 충만한 존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날 은총을 입는다면 우리는 그를 카리스마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로지 애덕의 완성으로 측정된다. 애덕이 완성되어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전체 역사와 모든 성인전은 매우 위대한 성인들이 성령의 현존의 이 가시적인 발현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적게 은사들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소아데레사나 수도 안에서 생활했던 분들은 봉사 은사가 안 드러나는 거죠. 심각한 것은 카리스마적인 사람을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극치로 만드는 데 있다. 특정한 장소들에서 특정 시기에 은사들을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내리도록 성령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찬미로 가득 채우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놀라움을 노래하게 하는 선물이다. 그러나 모든 은사들은 유일한 절정이며 유일한 기준인 애덕을 위해 있다. 그러니까 애덕이 빠진, 사랑이 빠진 은사는 속된 말로 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카리스마적인 기도. 기도는 온전히 성령의 활동 아래 있다.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킨다. 기도는 우리를 초월한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진정시킨다. 막 분노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분노가 가라앉죠. 기도가 높은 단계의 내면화와 사랑에 드높여졌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것이 은사 차원이 아니다. 이 기도가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의 말씀에 개화에 유리한 자리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빛이 되고 그룹을 위한 예언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도가 우리를 성령의 움직임 아래 더 많이 놓고 우리가 은사를 받는데 준비될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기도 자체를 카리스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면 카리스마적인 기도는 뭐냐? 우리가 카리스마적인 기도는 은사적인 기도고 은사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그 기도가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해야지 은사적인 기도가 됩니다. 비판적인 두 가지 질문. 무매개성. 카리스마적이라는 표현은 무매개성 신학과 연결되는 것 같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세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길고 어려운 과정들을 피하면서 하느님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일시적인 관계 안에서 해결책이나 해답을 구하고 또 찾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은사쇄신에 관해 근본주의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비판합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판은 어떤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는 비판으로 성령쇄신 운동의 전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참여의 축소, 성령쇄신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그 구성원들에게서 사회 정치적 활동 의식을 약화시키고 내면적인 기호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기도와 형제적인 환영이 성령쇄신에서 핵심적이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쇄신은 사회활동을 게을리하게 하는 하느님과의 수직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의 가치를 강화한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회 정치적인 시선에 지배된 비평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성소, 상황, 운명 등의 조건에서 수직관계인 하느님의 세계와 수평관계인 인간 세상을 모두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쇄신에서 나온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계약 공동체라는 공동체입니다. 카리스마틱 리뉴얼 무브먼트에서 커버넌트 커뮤니티가 생겼는데 이 커버넌트 커뮤니티가 처음 생긴 것은 저쪽 미국입니다. 미국.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생긴 그런 공동체들을 옛날에 다 순방을 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나? 그리고 뭐 좀 얻어올 거 뭐 없나?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디트로이트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커버넌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하는 커버넌트 커뮤니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하는 모임에 이렇게 가서 참석을 해보고 며칠 거기서 머물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커뮤니티는
하느님의 말씀 공동체. 제목이 Word of God.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거기 이제 그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거기는 학교를 해요. 학교. 어떤 학교를 하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안 보내. 그리고 거기 이제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 회원들이 동네 그 몇몇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정학교,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거예요. 홈스쿨. 그러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를 그렇게 하고 중학교 과정을 이 커버넌트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해. 그것은 이제 학교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교육을, 일반 퍼블릭 스쿨에 가면은, 공립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신앙에 집중할 수 없고 다른 거 물들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공동체에 내. 10분의 1을 공동체에 내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중에 반을 자기 공동체에 쓰고, 반은 그 지역의 본당에다 줘. 그리고 자기 수입의 100분의 1을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놔. 그러면은 그걸 또 모아가지고 돕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임도 하고, 주일날은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가톨릭 그룹들은 가톨릭 그룹대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래 성령 세미나가 나온 거야.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도입된 성령 세미나 그 책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 프로그램이었어. 그러다가 그 후에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 가톨릭적인 요소가 빠지는 거야. 공통을 찾다 보니까 성사나 이런 게 빠져. 성사, 마리아 이런 것들이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톨릭적이지 않다. 그래서 가톨릭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 게 뭐냐면 가톨릭판 이 성령 세미나 봉사팀 교재를 거기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생 때, 내가 부제 때 서울대학생들 기도 모임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걔들한테 이것 좀 번역 좀 해봐라. 너희들 영어 잘하니까. 그랬는데 이거 번역을 제대로 못해. 이게 체험이 없으니까. 번역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이제 서품 받고 나서 그걸 번역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 봉사팀 지침서를 처음으로 83년에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출간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성령 세미나 교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카바란트 커뮤니티가 아주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필리핀이야. 그때 제가 디트로이트도 가고 다른 지역도 여기저기 멕시코까지 그 카바란트 커뮤니티 보기 위해서 갔어. 근데 미국에서 얘기하기를 뭐 여기까지 오냐? 필리핀에 가봐라. 그런데 필리핀에 갈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이제 성령 쇄신 그만두고 안식년 했을 때 필리핀에 갔어요. 2003년 가을에
필리핀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커버넌트 커뮤니티를 또 거기 쫙 돌았어. 근데 그 커버넌트 커뮤니티가 지금 필리핀에 아주 잘 돼 있어, 아주. 제가 이제 간 곳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화교계 그러면 화교계 기도 모임이 있어. 그리고 화교계 커뮤니티가 있어. 그리고 그 타갈로그어 그 사람들 이제 이 타갈로그어를 쓰는데 그러면 그쪽 그룹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또 그룹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제일 큰 그룹은 회원이 얼마나 되느냐? 100만 명이 넘어. 100만 명이 넘고 그 함께 모임을 할 때 그러니까 성령 그 치유 집회보다도 그냥 성령 기도회 이런 집회를 하는데 그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저녁 한 9시, 10시까지 집회를 해요. 엄청나게 큰 땅에 그러니까 그 땅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걸 라디오로 중계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모일 것 같아요? 응? 그 매주 토요일 날마다 해. 근데 거기에 몇만 명씩 모여. 뭐 성령 강림 오늘 같은 성령 강림 대축일 이런 때는 한 50만 명도 모인대.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좋은 구경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큰 규모로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그룹이나 이렇게 매주 모이는 그룹이 몇만 명씩 이렇게 되는 그런 그룹도 있고 아주 작은 그룹 몇백 명, 몇천 명 요 정도 그룹인데 철저하게 복음대로 사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 있느냐면은 필리핀의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 성인이 되는 게 목표예요. 성인. 근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그 마테오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이 사람들 목표야. 그래서 자기들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거의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사는 그룹인데 거기서는 유치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해요. 그 커뮤니티에서. 근데 그래서 또 그 사람들 이제 모임하는 곳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봤는데 한국에 사실은 그걸 도입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또 거기서는 이제 자료들이 쫙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교재들을 번역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얼굴빛이 달라. 이 일반인들이랑 달라. 그래서 그 처음에 온 사람은 금방 티가 나.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게 이제 우리 그 수도회 같은 데서는 지원기, 수련기, 유기허언기, 종신허언기 뭐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단계가 있어. 그런데 위에 올라갔더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그렇게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보면 얼굴빛이 다른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큰 공동체도 하시고 작은 공동체도 하시고 그렇게 성화된 사람들의 그룹도 하시고. 자, 하다 보니까 그랬네. 그 다음에 은사 쇄신과 교회 일치.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 사회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신시내티나 이런 데 가면 이 대사회적인 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커버넌트 커뮤니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비핵화 운동 같은 것을 하고, 이 낙태 반대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슈 쪽으로 가는 그런 그룹도 있고, 필리핀에 가면은 정치 쪽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는 공동체도 있어.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다양성이 있는데, 그냥 하나로 이렇게 저렇게 사회 참여를 축소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은사 쇄신과 교회 일치. 수에넨스 추기경은 바오로 6세에게 은사 쇄신을 주시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쇄신 운동을 주시하라는 임무를 받는 거예요. 특히 배려, 감시를 수행하면서 그는 이 은사 쇄신에 개인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것이 1974년 귀중한 자료인 말린 문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룹들 안에서 연구를 쉽게 하기 위해 8장으로 나뉜 85개의 항목으로 된 일종의 지침서에 비길만 합니다. 수에넨스 추기경에게 교회 일치와 은사 쇄신은 성령이 발생시키는 두 운동입니다. 이 두 운동은 사실상 개인의 헌신과 믿음을 기초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일치라는 같은 목표를 겨냥합니다. 사실 한편으로 우리는 성령이 다른 신자 공동체들 안에서, 다른 이들 안에서 일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 안에서도 성령이 일하고 우리 안에서도 일한다, 이런 걸 인정하는 거죠. 빌레 브란 추기경은 1975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로마에서 개최된 성령쇄신 학회에서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회개와 거룩한 생활, 공적 기도와 사적 기도인 영적 근원에서 오는 교회 일치를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교회는 정해진 영적 전승이 있으며 은총의 모든 은사들을 어떤 교회도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은사가, 어떤 교회는 저런 은사가 더 두드러지죠. 각 교회는 다른 교회들의 은총의 은사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들로 인해 부유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모든 은사들의 카리스마적인 개방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각 교회는 양도할 수 없는 자기 성소에서 출발하여 다른 교회들이 제공하는 것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들 간의 대화가 수렴과 합의점을 찾도록 교회의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에 성령쇄신 우리 초기 할 때는 우리 초교회적으로 했어. 조금 나중에 제가
강의 나중에 나와. 나중에 한국의 성령 세신 역사할 때 나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쇄신은 본래 가톨릭 교회 형식들과 무관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위해 있고 복음은 사랑을 위해 있으며 성사들은 은총을 위해 있습니다. 교회 일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나 열린 모임, 예수님과 성령께 봉헌하는 모임에서 영적 현실들과 영적 열매들의 차원에서 일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님과 같은 성령 안에서 강도 높은 친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치는 소속이나 종파 간의 분열들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한 친교만이 아니라 성사입니다. 교회는 말씀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미사 성제와 성사들을 거행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며 직무들입니다. 교회는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인 생활 규범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성령의 은사를 다른 이들에게 확인하기 위해 교회 일치 모임에 참여한 이들, 특히 은사 쇄신 참가자들은 형제들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서로를 인정합니다. 교회 일치는 교회의 진정한 일치의 요구들과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주는 은사들의 독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교회 일치의 일치운동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성령쇄신 참여를 했을 때 한국에는 아까 초교파적으로 처음에 했다고 외국인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참여할 때 75년도만 해도 개신교 쪽에 예수 전도단이라고 있었어요.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룹에 가서 제가 참여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 명동성당 앞에 YWCA 거기에서 이제 모임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참여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예수 전도단에 있는 애들 몇 사람이 저한테 왔어. 제가 나중에 그 본당신부 미아오동 본당신부 할 때 저를 이제 찾아왔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톨릭 신자가 있어. 걔가 이제 또 끌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톨릭 신자가 또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그룹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창진 신부예요. 이창진 신부가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랑 또 연결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저쪽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그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2004년 1월 달에 우리 1월 25일 날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있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9일 기도를 우리 바치잖아. 일치 주간. 그러니까 일치 주간에 예루살렘에서는 제가 있던 공동체가
초교파적으로 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탄tur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3개월 동안 머무르는데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교회 일치적인 차원에서 거기는 천주교 신부도 수녀도 올 수 있고 개신교 목사님들도 올 수 있고 성공회에서도 올 수 있고 또 동방정교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룹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치 주간에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 이런 교회도 가고 저쪽 성공회도 가고 또 동방정교회 쪽도 가고, 그리고 동방정교회 또 막 분류가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디오피아 정교회 그런 데서 하는 것도 가고, 이디오피아 정교회 같은 데서는 거기서 이제 예배 행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러면 춤추면서 들어와. 그런 것들도 보고, 또 거기 이제 다른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다양한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이 좋고 저는 저런 거, 이거 다 하나로 모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교회가 일치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 이레네오의 간결한 표현은 이러하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도 있다. 그리고 교회의 영이 있는 곳에 모든 은총과 교회가 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요한복음 저자가 있을 당시에 가현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이 되오냐? 그런 주장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론을 위해 그리스도론에 준거해야 합니다. 성령은 숨이며 활력입니다. 곧 성령은 내재적인 동시에 권능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하느님의 선물을 개별화하고 내면화하는 영은 우리 마음 안에 주어졌다. 그러니까 개별화하는 동시에 영은 앞으로 올 일들인 미지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진하게 합니다. 육화한 말씀과 결합된 성령은 인류와 역사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교회와 전승과 성인들의 증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게 하지만 이 몸은 성령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은사쇄신은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구성되고 사랑의 친교가 외적 중개나 모든 조직체보다 우선된다는 이 진리를 체험합니다. 사랑의 친교가 외적인 것보다 먼저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해 현존하고 내면에서 힘차게 활동합니다. 가랑 신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불모요, 관계없는 파종일 뿐이다. 물리 없는 파종이에요. 말씀 없는 성령은 파종 없는 관계요, 맹목적인 추구요, 방황일 뿐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위대하고 거룩하고 열광시키는 교회는 주님의 사도들이 세운 교회,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이 활동하는 곳, 성령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3. 결론. 모든 영예와 모든 영광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지금까지 2권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결론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은 완벽하게 자녀로서의 마음인 인간의 마음을 주신다.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는 당신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마리아 안에서 어머니가 되는 여성성을 구현할 때 사실 성령은 마리아 안에서 한 인류를 부화시켰습니다. 이 인류에게 아버지는 진실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실현된 위격적 결합은 말씀이신 아들의 인격적이고 고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인간의 씨, 수정란, 인간의 씨를 성화시킵니다. 영은 그 안에 자녀적인 영혼, 효성을 발생시킵니다. 전통 신학에서는 이 점에 관해 성화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런데 그 마리아 태중에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 그 인류를 그 안에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사제직도 그래요. 이 사제라고 하는 이 사제직도 예수님이 마리아 태 안에서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 바로 그 인간의 씨 수정란 그 안에 자녀적인 영혼, 효성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하느님을 부르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런 효성을 보여주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에 대한 전체 진술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성경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사하는 자세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3절,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는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그러고서는 겟세마니에 가기 위해서 만찬실을 떠나십니다. 순환의 증인들은 거룩한 변모의 증인들이기도 했는데 그 변모의 산 위에서 세례 때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기까지만 세례 때는 했죠. 근데 이제 제자들인 예수님의 그 제자 세 사람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까지 덧붙이신 겁니다. 순환은 아버지를 향해 외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 대응성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이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는 십자가상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히브리서 9장 14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영을 통해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바치셨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전합니다. 루카복음 23장 46절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명하신 후 당신은 저희 하는 아버지 저는 당신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죽기까지 순명하신 후 아버지이신 하느님에게서 주님이란 칭호인 하느님의 아들의 인간성의 최고 조건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하느님이 되신 하느님이란 칭호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종말론적 은사처럼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에 맞는 영광으로 탄생시킨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자신의 영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으로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럼 오순절만 내려주셨느냐?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성령을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온 인류에게. 언제까지? 우리 세상 마칠 날까지 계속 성령을 내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당신의 영을 통해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드님 안에서 자녀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될 때 당신이 영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 성령, 그것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같은 영을 받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총과 입양을 통해 하느님의 참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드님과 함께 유일한 아들이 됩니다. 그분은 외아들이지만 또한 수많은 형제들의 맏형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전달받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자녀입니다. 이 영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 바오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자격에서 우주적인 차원을 알아봅니다. 삼라만상은 우리와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역시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을 통해 삼라만상은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참여할 것입니다. 어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피조물까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는 권능을 메시아 도유에서 받으며 성령을 널리 퍼뜨릴 수 있기 위해 주님으로서의 영을 받습니다. 수많은 형제들의 맏형인 아드님 안에서 자녀가 될 우리의 운명에 완전히 같은 영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영이 절대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선물과 우리의 수용 정도에 따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충만하게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수용 정도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거듭 충만해져야 됩니다. 3.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하느님의 영은 아버지의 영광에 속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린다.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은 만물을 총괄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안다. 지혜서 1장 7절. 또 지혜서 12장 1절. 당신 불멸의 숨이
만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숨은 사람에게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숨은 모든 생물에게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느님의 숨은 또한 창조자의 숨입니다. 지혜처럼 하느님의 영은 어디에나 일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숨은 하느님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신은 숨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이게 스스로 하는 것처럼 우리 것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담에게 불어넣어줬던 숨, 하느님의 행위는 마침이 없어. 한 행위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숨을 쉬고 있는 건 하느님이 숨을 계속 불어넣어서 우리가 아담처럼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나 일하고 있다. 스콜라 신학 이전의 저자들은 성령이 모든 참된 인식의 원리라고 인정했습니다. 중세 때는 자주 성 암브로시오에게 부여했던 암브로시오의 금언을 인용하고 해설했습니다. 누구에게서 오든 상관없이 모든 진리는 성령의 작품이다. 모든 진리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의 현존과 그 업적에 관한 증언들을 계속 나열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는 성령을 참된 관계들을 세우기 위해 어디나 비집고 들어가는 하느님인 중개자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성령은 하느님의 익명에 내재하는 현존처럼 또 물질계의 각 과정과 각 요소에 작용하는 이 활력적이고 영속적인 중개처럼 보인다. 모든 선교의 참된 근거는 각 사물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창조의 활동이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상호적으로 인정하는 순간들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준다. 성경은 만남의 역사라고 기술한다. 이 성령은 은밀하게 세상에서 하느님의 업적을 이끄신다. 역사는 공개 무대에서만 연기하는 것이 아닌 광대한 공연과 같습니다. 성 이레네오는 성령을 무대 감독에 비교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그에게 사로잡히도록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이것이 아래의 글의 의미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고 사람들을 위해 각 세대에 따라 아버지와 아드님의 구원 경륜을 공포하는 하느님의 영을 향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라는 바다. 만일 성령이 각 세대에 아버지의 구원 경륜을 계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사랑이시고 성령이 피조물들 안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상은 신플라톤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 제1의 부동의 원동자를 제안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신비가 루비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사랑의 물결이 하늘의 바퀴를 돌게 한다는 것을 알라.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죽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제1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로서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 제1의 부동의 원동자를 제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구도 움직이고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태양계에서 또 여기는 또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은하계는,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는 또 다른 은하계로,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러면 움직임을 시작한 존재가 있어야 되죠. 움직임을 시작한 존재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움직임을,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제1의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존재,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만약 하느님이 움직인다면 그 위에 또 움직임을 해주는 존재가 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하느님은 부동의 원동자가 돼요. 성령은 세상에서 하느님을 위해 있는 것을 모두 영광송 안에 엮는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되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모두 올라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은 전 세계로 열리며 하느님만이 당신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있게 된 거예요. 코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이 하느님을 찬송하고 새들도 날개를 파닥이며 찬양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각 피조물은 자신만의 기도와 찬송을 알고 있고 또 하느님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아신다. 교회는 우주에 대한 영광송을 표현합니다. 성령의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성령은 다른 식으로는 계시하지 않고 은밀하게 영감을 주는 행위로만 활동합니다. 하느님은 또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하느님은 말씀과 성사와 성령의 은사의 새로운 배치 아래 교회라 불리는 한 백성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그 자신의 믿음의 순명과 찬양만을 살지 않고 이 찬양 안에 계시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에서 온 것들과 말해지지 않은 기도를 포함한 모든 기도를 모읍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수렴하고 또 봉헌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는 거죠. 전 인류가 하느님의 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성령의 한 성전으로 건설되기 위해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성에 참여한 모든 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다시 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마침내 인간을
당신 모상에 따라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신 한 창조주의 계획은 참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창조주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위해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위해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게 최고로 묶어놓은 이 꽃다발을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모든 성찬 전례 기도문은 다음에 영광송을 끝으로 영광송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의 전례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그러니까 천주 성부께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봉헌하는 것. 근데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채우고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성령은 말해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세상에서 하느님을 위해 아버지를 향해 있는 것을 모두 수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성령이 아빠 아버지 당신은 저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감사의 기도인 성체성사는 그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은 매일 세상을 위한 나의 미사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에서 당신 영의 은총으로 신비롭게 자녀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의 같은 은총이 그들에게 당신은 저희 아버지, 당신께 영광 있으소서 하고 대답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향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완성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온 인류가 한 가족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완성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